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 19절에서 25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이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호와의 불이 그 제물에 임하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제물에 불길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자기가 만난 분이 단지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였다는 것을 알고 놀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삼손이다 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시기 시작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마노아가 드린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을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처음에는 잘 몰라보았습니다. 단지 신실한 선지자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제물을 받으시고 불로 임하시고 또 그 불길에 휩싸여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자기가 만난 분이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러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마노아가 하나님을 본 것으로 인하여 죽을까봐 두려워했지만 그의 아내가 그를 안심시킵니다. 오늘 본문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뒤늦게 알아보고 나서 하나님을 배웠다 하여서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원도 그런 생각을 했었지요. 근데 마노아의 아내가 참 지혜로운 말로 그를 안심시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다면 벌써 죽이셨을 것이고 또 우리가 드린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받지도 않으셨을 것이며 우리에게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니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안심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은 삼손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복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시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은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네, 여인이 결국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본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주셨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삼손이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복을 주셨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움직이시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는 제물을 받으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줄 알고 식사를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것을 거절하고 식사를 대접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마노아가 그 말을 듣고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준비해 하나님께 드렸는데 거기에 불이 임했습니다. 그때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제물과 번제물 그리고 믿음의 예물들을 받으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준비하는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고 그리고 염소새끼와 소제물을 준비해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며 그들의 제물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삼손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예물과 제물을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원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과 믿음, 우리의 순종을 확인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과 정성 그리고 믿음의 그 표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제물이고 예물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헌신, 헌금, 헌물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물을 원하시고 우리의 예물을 원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헌금, 헌물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그 보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회개하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불법으로 착취한 것은 4배로 갚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고 말씀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마음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머니 회개가 없는 것은 거짓 회개다라는 요한의 말은 지금도 변함없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드리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드리는 정성과 믿음과 순종이 담긴 그 물질을 받으시고 나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드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정성의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믿음과 순종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노아는 뒤늦게 여호와의 사자를 배웠고 하나님을 배웠다 하여서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는 말을 보면 마노아의 아내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다면 벌써 죽이셨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지도 않으셨을 것이며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도 주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믿음으로 삼손을 나시린으로 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많은 음성들을 들려주셨습니다.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노아의 아내처럼 믿음으로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자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너를 들어 쓰실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아라. 마노아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파악하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말의 고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 의도를 헤아리고 믿음으로 말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마노아의 아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삼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움직여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사모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들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먼저 구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거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가 주의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성령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매 순간 절실하게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림 받다가 하나님께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배웠고 놀랐으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삼손이 태어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확인하기 원하십니다. 믿음과 순종이 담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것을 받으신 후에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아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파악하고 믿음으로 말하여서 하나님의 오른팔로 붙들림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쓰임 받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다가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